잘 지내셨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더욱 이런 세상을 만나면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시면서 보란듯이 여러분이 명쾌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많은 사람도 여러분에게 박수를 주실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에 어떤 마을인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 전쟁 당사국에 의해서 요주의 인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제 체포되기 전에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과 깊은 사랑 가운데 있던 이 선생님이 도주를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슬퍼합니다. 선생님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른다. 저들은 나를 잡으면 죽일 거다. 나는 앞으로 일주일 후를 내다볼 수가 없다. 나는 일단은 피해야 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기든지 전쟁이 끝날 때 나는 돌아온다. 선생님, 그때까지 선생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돌아올 때쯤 되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벚나무에 파란 깃발을 하나 꽂아놓으면 보자기를 매놓겠다. 아무도 이게 무슨 사인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1년 내로 이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거라 하면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하자마자 적국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어딨어? 그러나 이미 그는 피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유명한 애국자였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가? 선생님이 돌아오면 우리 모두 그때 선생님과 함께 모인다. 지금은 헤어진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과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간. 근데 그 과외 공부할 때에 그 만났던 친구들이 그렇게 그리워요. 언제 한번 만났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선생님과의 만남. 이게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는 지금 헤어져 있어요. 목사는 우리가 주님과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연합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모임은 영적인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만나요.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만난다니까요. 이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원히 헤어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여기서 강림하심, 주님이 오심과 공중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being caught up, 끌어올려지다. being caught up, 일명 휴거. 휴거의 성격이 뭐냐? 휴거라는 말 뜻이 뭐냐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언제나 그분을 내가 만날까? 물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령을 통한 연합이 아니라, 물론 이 연합이 더 중요하지만 그분과 실제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만나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이거를 부정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면 우리 속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의 본능이 생깁니다. 그 본능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는 본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모하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내 안에서 왜 나는 자꾸 눈물이 나는 건가? 왜 나는 시간만 되면은 자꾸 그분께로 내가 향하는 건가?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연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갈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분을 만날 때까지예요. 육체적으로 만날 때까지. 육체적으로 만날 때까지 이 갈망은 절대 중도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동정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갈급해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심과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자들의 마음, 그걸 수렴하시고 역사의 말기에 등장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성경에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용어 하나하나를 우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나타나심. 골로새서 3장에 그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나타나리라. 이게 뭐냐?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자, 그분이 여러분을 보러 데리러 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거는 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절정의 소원이, 궁극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어피어런스,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 왜 들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원래 본성적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입양된 아들 우리가 만나서 하나가 된 이 하나의 연합체가 공중에 나타나는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 나타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은 지금 허무하잖아요. 피조물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만물은 울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 때문에 약한 것 강한 것에게 잡혀먹게 되고 모든 만물을 흘러내립니다. 새는 녹이 씁니다. 깨끗하게 바다에 세워놨던 배는 얼마 있으면 다 녹이 슬거나 폐선이 됩니다. 새집은 헌집이 됩니다. 젊은 육체는 늙은 육체가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흘러내리면서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결국 이 지구도 흘러내리고 온 우주 만물이 녹이 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침내는 이것이 붕괴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전체는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우주 공간의 중간 무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만나러 공주로 갔을 때에 이 두 개체, 원래 본성적 하나님의 아들과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 무대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온 피조물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가 있다는 것. Being caught up. 선의 취업, 낙과 차다, 랩처, 죽음. 꿈만 같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좀 미쳤나? 아니 점잖게 믿어야지.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라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 땅의 교회가 사라져? 이렇게 말합니다. 비상식적인가요? 비상식적이 아니라 초상식적이죠.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세상도 초상식이에요. 지금 우한 폐렴이 상식적입니까? 근데 왜 우한 폐렴을 인정하면서 휴거는 인정을 못하나요? UFO가 상식적입니까?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마귀의 것들도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 나타나요? UFO 마귀잖아요. 마귀의 기만술이 아닙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그래서 라일리안 같은 그런 존재들이 외계인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인가요? 근데 그걸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신 걸 못 믿느냐고요? 여러분이 믿으시죠? 자, 성경이 말한 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말하잖아요. 어느 하나 안 이루어지는 게 있나 보십시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한 말은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모든 물질 세계 위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그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진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에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모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끝없이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가슴으로 울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언제 내가 당신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질퍽거리며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얘야 이제는 그만하거라. 내가 왔단다.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단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왜? 너희는 나의 신부가 아니냐.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으면 신혼집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봤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단다. 왜? 지금 너희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피바람 부는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내 신부를 그 마귀의 도관에 둘 수가 없단다. 지금 나는 이 세계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너희를 데려가야만 된단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보고 싶었단다.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서 당신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끌어올리셔서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모임, 이 미팅, 파이널 미팅,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성취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디도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휴거에 관한 빈쿼터에 관해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나타나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헤어졌던 선생님과 만난 청년들처럼 우리가 헤어졌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는 그날이 옵니다. 언제? 가깝게 옵니다. 이 세상이 깜짝 놀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온 세계는 허둥댈 겁니다. 이 땅에서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사라지고 나면은 이 땅의 매스컴이 뭐라고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나요? 우주 창조된 이런 사건이 한두 사람이 실종됐다면 이해하겠지만 수천만 명, 1억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다면 그걸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온 세상은 아비 교환이 됩니다. 자, 이런 날이 온다. 이몽룡이가 성춘혁이를 만나러 가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는 성경의 이 사랑 이야기와 비슷하게 흡사하게 만든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몽룡이 성춘혁 얘기는 성경 얘기를 그대로 복사판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한국 버전으로. 성춘혁은 여러분 교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몽룡이는 아버지의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도 많아요. 하도 많아.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이 온다. 이 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임이 있을 겁니다. 이 모임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듯이 우리 은총교회 식구들 최선도 나를 만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이 사실을 비웃는 사람들은 남을 겁니다. 교회 이 땅에 남을 겁니다. 분명히 남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휴거. 어떤 분들은 휴거를 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휴거, 대환란, 666, 요한계시록 얘기하지 말라는 목사님들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닌 것에 접붙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을 내게 맡겨준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다 합시다. 설령 내가 말한 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졌나요? 더러워졌나요?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모감이 더 깊어졌나요? 아니면 옅어졌나요?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 더 확신감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확신감이 줄었습니까? 내 삶이 더 망가졌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더 질서 정연하게 정립됐습니까? 어떤 게 손해가 됐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뭐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 휴거라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저 주님 없으면 휴거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그분이 약속한 거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나는 그분의 말을 믿어야 돼요. 자, 내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을 다 믿어야 돼요. 설령 내가 저거 믿다가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죽음을 당할지라도 저 당신을 믿습니다. 너 나 따르면 죽을지도 몰라. 압니다. 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당신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죽음 같은 것이야. 그런데 이 말이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약속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무섭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날이 오면은 온 우주가 통곡할 것이다. 내가 그때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말씀했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주 앞에 모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날 모인다. 주님과의 상봉이다. 그러면은 이 상봉의 조짐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가 발생한다는 거, 빈쿼터업이 발생한다는 그 조짐. 여러분, 사람들은 오한폐렴을 지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병 걸려 죽을까 봐?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오한폐렴을 지금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의 두려움에 대한 것과는 달라요. 이 오한폐렴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저 깊은 데 인류의 심리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 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이 지구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 건가? 정말 세상은 다 했는가라고 하는 뒤편에 두려움이 깔려 있다니까. 물어보세요. 단순히 병에 걸려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구는 종말이 될 건가에 대한 어느 누가 그런 말을 안 해. 안 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숨어 있다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한폐렴만 문제가 됐나요? 금년이 시작될 때 작년 말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사건 기억하시죠? 10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짐승. 그리고 나서 화산 폭발. 전 세계 화산 폭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폭발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금년 들어서 벌써 연달아 넣어가지고 지금 폭발한 겁니다. 연달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날 줄 아십니까? 이거 우한폐렴 끝나면 다른 게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뭔가가 옵니다. 왜?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갈 때쯤 되면은 동네 벚나무 입구에다가 파란 깃발 꽂아놓겠다고 했지. 꽂는다. 봐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를 조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복음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온 민족에게 증거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그런 거구나. 복음의 운명과 지구의 운명은 동반관계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제 수명을 다하면 지구도 수명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가 부정해요? 근데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몇몇 아주 소소한 지역 빼놓고는 다 전파됐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끝. 그날 더데이. 성경에서 말한 더데이. 그날 끝이 오리라. 자,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예요. 여러분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이거 조심하십시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설명을 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온 세계가 떠들썩거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때 정치적으로는 아니에요. 지금 팔레스틴과 지금 겸하여 있습니다. 만일에 이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라고 주장하게 되면 팔레스틴을 무시하고 그 중동 국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 황금 돔 사원이.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황금 돔 사원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거라고 주장하면은, 그러나 워낙 트럼프가 거센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속에서 불평 불만 막 터져 나오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협정을 하려고 합니다. 싸우지 말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리고 누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와 7년 계약이 맺어지면은 그때부터 7년 대화란이 시작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걸 성취시키는데 트럼프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싸우지 말고 서로 간에 인정해라. 근데 또 깨졌어요. 왜 깨질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성사시키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트럼프의 사위가 쿠쇼노입니다. 이방카의 남편 쿠쇼노. 근데 그 사람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백방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성취를 한다면 그 사람을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성취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성경에서 말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됐어요. 물어보세요. 설계되면 끝났고 모든 이 자료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지면 맨 먼저 드릴 제물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유전자로 해서 붉은 암송아지 2000년 만에. 그럼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건립됨과 7년 협정, 이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코앞에 있다니까. 코앞에.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니엘서 평화협정.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백성들과 7년 협정을 맺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 맺는 게 아니라 그걸 사인으로 해서 전 세계와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주겠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우한 폐렴에 가진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 이스라엘의 움직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다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한대. 그 다음에 세계화, 세 번째 세계화, 세계 단일 정부,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세계화, 이제 국민 국가는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한 국민의 국가, 대한민국, 일본,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 근데 그거 이미 태동했잖아요. 유엔이 그겁니다. 유엔. 이게 정점을 찍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거기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세계화, 세계 단일 정부가 이루어질 겁니다. 세계 단일 정부로 지금 가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비현금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현금이 없는 사회, 비현금. 세계화가 되면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통치자, 그 다음에 세계 화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습니까? 비현금의 사회로, 일개 독재 군주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죠. 미국도 중국도 그 권력이 소실되고요. 권력이 유럽으로 이동할 겁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피를 부여받은 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거든요. 세계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런 걸 똑똑히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성경 정보에 근거하는 겁니다. 벌써 저는 복음의 동향, 이스라엘의 움직임, 전 세계가 역사적 이럴 때가 없었거든요. 세계화 작업이. 또 한 가지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배교.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배교. 배도. 그럼 이 배교가 뭔가? 이게 지금 마을 벚나무 입구에다가, 마을이 그 벚나무에 걸려있는 파란 깃발이거든요. 이게 배교. 배교. 배교는 다른 말로 배도. 도를 배반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부분적으로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첫째, 과학적 배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유전자 조작으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 소의 몸체에다가 양의 머리를 갖다 붙이는 것. 이런 모든 것, 과학적 배도, 하나님의 진실을 비틀어대는 것. 이게 과학적 배도예요. 과학적 배도. 종교적 배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종교의 움직임.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로 통합될 겁니다. 종교가 하나로 통합될 겁니다. 불교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단군교도 좋고, 다 우린 하나가 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반목하지 말자. 괜찮은 소리처럼 들리죠. 마귀는 언제나 괜찮은 소리를 깔아놔요. 이게 배도예요. 배도. 그리고 극악한 사건들. 창반한 악.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들, 조지빈 사건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사건. 지금 이게 어느 사회 일각에서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파고들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악이 창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더 이상 찰 수가 없어요. 겁을 치면 겁이 다 넘칩니다. 이게 전부 다 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연재해. 자연재해. 그리고 천재지변. 자연 질서의 요동.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약속된 주님 오심의 징조들이에요. 자연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모든 우한, 코로나, UFO의 움직임,
니비루 현상. 독일에서는 태양이 두 개가 뜹니다. 그 하나의 태양은 니비루예요. 그런 경우가 재작년에 잡혔었어요. 이 천체에는 혜성이 하나 있는데, 행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구로 다가온 거예요. 이런 일이 세계 역사상 없었잖아요. 자연적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메뚜기는 또 어떻고요?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됐던 메뚜기가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중국은 자기에게 메뚜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오리 10만 마리를 지금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 10만 마리로 그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일들 과거에 있었나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교회가 사라지기 전에 교회는 이 세상은 재난의 시기에 들어가잖아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은 강물로 들어갑니다.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강물은 재난이고 바다는 대환란이에요. 휴거는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 건가? 강물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그 접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재난이 끝나면서 환란으로 들어갈 때 그때 교회는 사라지게 돼요. 왜? 이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이 세계를 지옥의 도가니로 몰고 갈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지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치 무대에 나타나질 않았잖아요. 서서히 지금 움직일 거려. 불법의 사람. 저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런 존재가 등장하기 직전의 순간에 교회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이런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우한 폐렴에 걸렸다 안 걸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기운이 뭐냐 도대체. 이 우주를 뒤덮고 있는 이 기운의 정체가 뭐냐.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과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짚어줘야 돼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막 슬픔과 고통에 빠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요. 무슨 근거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에게 뭔가 사실을 말할 때는 그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잘 될 거야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런 거짓말하지 말아라.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만히 곁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라. 그게 위로가 된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되는데? 그 잘 된다는 건 무엇을 근거로?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다 그래 왔어. 설마.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세에 희롱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휴거가 어디 있느냐? 모든 만물은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대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 후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긴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길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지점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아무리 어려움과 환란이 오고
우한 폐렴 그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휩쓸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왜? 별이 빛나고 있단다. 주님이 곧 나타나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전조다. 사인이다. 그러니 이 닥친 현실만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 내게 닥친 현실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상냥하자. 그것을 바라보자. 드디어 여러분과 제가 꿈꾸던 현실과 우주가 꿈꾸던 현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의 무대에 나타나는 그 순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처한 이 시기가 그 지점과 최근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왜 하필이면 이때일까? 저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왜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태어난 이 시대냐?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디도서가 말했듯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슴 한복판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은 별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폐가 안 썩을 겁니다. 만일 이 별을 빼버리면 그때부터 폐와 심장이 썩습니다. 뭘로? 우울감으로, 현실감으로, 이 세계에 대한 상황 인식 때문에 썩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지금 폐와 심장이 썩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 갖고 있는 한 내 가슴 한복판에 가장 찬란한 별이 하나가 계시록에서 말씀했던, 보라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노라. 그 별이 빛날 겁니다. 우리 그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의연하게 우리의 현실에 대처하고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어려움을 당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